자,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 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깨어서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올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누리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세요. 복을 주고 싶어하는 분이시고, 인간이 반역하고 타락하여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약속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계속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복을 받고 살아야 돼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것들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이 제사장의 축복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읽어보세요.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뭐를 주리라?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주기를 원하세요?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내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올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개인마다 가정마다 많이 넉넉하게 풍성히 받으셔서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 경험하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쉬신 적도 없고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가지고 계신 계획을 이루시는 일을 한 번도 쉬신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을 떠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의 성취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마땅히 보여야 하는 반응이 뭘까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이 뭘까요? 찬양입니다. 찬양. 제가 이 찬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다른 단어일 줄 알았는데
이 찬양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바라크가 뭐예요? 축복하다, 복을 내리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릴 때 이 단어를 써요. 복을 내리다라고 할 때.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바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찬양은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자가 약자에게 모든 복을 내렸는데 내가 받고 있는 모든 복의 근원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복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발생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뭐예요? 바라크,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는 정말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축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알고 깨닫고 마땅히 우리가 보여야 하는 반응이 바라크인데, 그때는 찬양하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이 뭐예요? 찬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장을 살펴볼 텐데, 5장은 지금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하는 장면입니다. 찬양을 하는 장면이에요.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저만 이렇게 건조한가? 겨울만 되면 이렇게 입이 건조해지네요. 자, 지금 드보라와 바락은 이제 전쟁을 다 마쳤습니다.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게 되었어요?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물론 바락이 나가 싸웠고 이스라엘 백성들 10,000명이 나가 싸웠지만 드보라와 바락이 알았던 것은 뭐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분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구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서 이겼을 때마다 이렇게 찬양하지는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너무 큰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렇게 찬양하는 장이 등장하듯이, 오늘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적군들을 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드보라와 바락이 지금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4장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15절에 한 번 등장을 해요. 나머지 여호와께서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는 그냥 드보라가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셨다라고 할 때 여호와께서라고 썼지만, 여호와께서 직접 등장하신 것은 15절에 한 번 등장하지만, 여러분들이 5장을 읽다 보면 12번에 걸쳐서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보라는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함께 하셨고 개입하셨고 도우셨는지를 보고 5장 전체 내용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3절을 보면은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라라는 말이 나와요. 자,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영솔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좀 애매한데, 공동번역에서는 머리를 풀고라고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풀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나시린들이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이게 나시린 규정이에요. 머리를 자르지 아니하는 나시린들이 국가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자신의 머리를 풀고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영솔자들, 지도자들이 영솔했다라는 말이 단순히 인도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를 풀고 헌신했다라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지금 6절까지는 평행 대꾸법이 계속 나와요. 약간의 의미가 다른 단어를 반복함으로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솔자들이 영솔했고 백성들이 뒤에 뭐라고 나왔어요? 즐거이 헌신했다라는 말이 영솔했다라는 말과 헌신했다라는 비슷한 단어를 사용함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드보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솔자들이 머리를 풀고 국가의 위기 상황 속에서 헌신을 했고,
백성들은 그 영솔자들을 따르면서 즐거이 헌신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앞뒤가 일반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영솔자들이 영솔했고 백성들이 헌신했으면 누구의 힘으로 싸워서 이긴 거예요? 영솔자들과 백성들이 어찌 보면 자신의 힘으로 이긴 것 같지만 그렇게 헌신된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누가 지도자가 나와서 이 전쟁에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5장을 4장을 살펴보았지만 누가 시스라 철병거 900대가 앞에 있는데 나가서 누가 싸움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과 함께 1만 명이 나가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 싸움에 참여한 지파가 있고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있어요. 참여한 지파는 복을 받지만 참여하지 않은 지파는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국가가 이렇게 어려울 때, 교회가 지금 이미지가 안 좋을 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교회에서 헌신하지 않으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앞서서 머리를 풀고 헌신하며 많은 교인들이 어려운 교회를 나와서 교회를 돕고 성도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걸 봤을 때 그 성도들이 잘한 것 같지만, 그 성도들이 위대한 것 같지만 그 일들을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헌신된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왕들과 통치자들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왕들과 통치자들이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반적으로 왕들과 통치자들은 전쟁의 승리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군사력이나 군사의 수나 칼이나 창이나 얼마나 전략을 잘 세우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진다고 생각하는 그 왕들과 통치자들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누가 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계에서 누가 전쟁을 제일 잘할 거예요? 지금 현 시대에. 미국이요. 이번에도 보니까 미국이 1등이더라고요. 중국이 2등이고 러시아가 3등이고 그다음에 독일이 4등이고 영국이 5등이고 제가 한국 때문에 외웠어요. 한국이 6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군사력을 보고 전쟁에서 미국이 가장 강하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붙드시면 이긴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왕들과 통치자들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다시 또 찬양해야 할 이유를 찾아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 사장에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사장에서는 분명히 드러났지만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도 노래를 통해서 격한 감정이 격앙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계속 높이는 장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논리적인 서술로 쓰여지지 않았고 지금은 찬양, 시적 문구로 지금 쓰여져서 하나님이 무엇을 했는지가 더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드러나는 장면들입니다. 자, 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네, 드보라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호와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똑같이 지금 대꾸법을 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오셨다.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셨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셨을 때에 뭐가?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도다. 지금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일에서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스라와 싸울 때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이 비를 내린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현현이죠. 하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도우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지명이 나와요? 세일에서부터 에돔들에서부터라고 나오는데 이건 출애굽 공동체가 거쳐간 장소예요. 성경에서 세일과 에돔은 광야 여정 전체를 말할 때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광야 여정 전체를. 그러니까 지금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솔 왕 야빈과 싸우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일에서 나오시고 에돔들에서 행진하셔서 천둥과 번개로 땅이 진동하여 하늘에서 물을 내리심으로 우리와 싸웠던 것을 생각하면서 어디까지 지금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또 광야의 여정 속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진동하도록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나타나셨을 때, 또 세일과 에돔, 광야 여정 전체 속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치셨음을 기억하면서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스라와 싸울 때도 동일하게 그렇게 찾아오셔서 강력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우셨음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재미있어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셔서 찾아오셔서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계속해요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자,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야엘의 날에, 우리 야엘 살펴보았죠. 얼마 전에 지난주에 야엘이 시스라를 말뚝으로 죽였죠. 그 야엘의 날에 또 이방인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죠. 물론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지금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대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래는 우리가 대로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로로 다녀야 되는데 적군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치안이 불안하고 또 그곳에 가면 적군들에게 공격을 당할까 봐 오솔길 피해서 숨어서 다녔다라는 그 당시의 시대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평화롭지 못하고 아주 불안한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라고 할 때 밑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각주의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도자, 통치자들을 가리켜요.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이 이렇게 불안하고 적군들이 많으니까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영솔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그쳤다라고 이야기해요. 언제까지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가 이렇게 불안하니까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적군들이 대로를 다니니까 아무 지도자도 일어나서 전쟁할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들은 무서워서 뒷길로 오솔길로 피해서 다니던 그 시절,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지금 8절에 나와요. 그 이유가. 자,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왜 사사기 시대는 이렇게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영적으로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고 백성들이 불안해서 뒷길로 오솔길로 다니게 되었는가? 왜 그렇게 그 시대가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무리가 뭘 선택해요? 새 신들을 선택함으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지금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여기 신학이 들어가 있어요. 무리가 새 신들을 택했다. 뭐예요?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새 신들을 택했어요. 저는 왜 우상이라고 하지 않고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지 않고 새 신이라고 이야기를 했나 보니까 이 새로운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이 다른 이방신의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새 신이라고 붙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르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새 신을 섬겨요.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자신이 상정해 놓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새 신을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올해는 내가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이 나에게 물론 소원할 수는 있겠지만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지에 대한 기대와 지식은 없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새 신을 상정해 놓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새 신이 언제 많이 가장 등장하게 되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자기 소견에 맞춰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리가 새 신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적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성문 앞까지 온 거예요. 자, 사사기서 한번 2장을 보세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했죠. 2장에 보니까 1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을 때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 적군들이 성문 앞까지 하나님이 오게 만드세요. 이걸 지금 시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했고, 지금 사사기서 2장에서는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등장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새 신을 섬기면 적군들이 성문 앞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때요? 예전에는 이단들이요,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신천지가 교회 앞에 들어오지도 못했고 이단들이 들어오지도 못하다가 지금은 교회가 새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영적인 기준을 버려버리니까 대적들이 성문 앞까지 와서 공격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니까 세속적인 학문들이, 세속적인 철학과 사상들이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를 지금 짓밟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되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신을 섬겼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적군들이, 마귀가, 이단들이 성문 앞까지 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들이 이렇게 여호와와 그리스도인과 말씀을 짓밟는데도 이때 나타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통치자들은 많아 보이는데, 목사는 많고 성도도 많은데 영적으로 깨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들이 없는 게 이 시대의 비극이 아닙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는 한국교회가 빛이 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때는 영적인 거장들과 지도자들이 있어서 나라를 영솔해 갔어요. 누군가가 한마디만 하면, 영적인 거장인 목사님이 한마디만 하면 어수선하고 혼란하던 그 시대에도 모든 교계와 총회와 교회들이 그 지도자의 말을 따랐었어요.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해지니까 지도자들이, 마을 사람들이 그쳐버렸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적군들만 성문 앞에 와서 아무도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지금 시대적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시적인 표현이라 재미있어요? 자, 네. 자, 그럼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시에서는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이 그쳤으니, 저는 이 말이 참,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언제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헌신된 백성들이 일어났느냐? 방법은 없고,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될 때까지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라는 건, 드보라가 일어나서, 한 지도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면 그때부터는 수많은 헌신된 지도자들과 백성들과 헌신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드보라는 누굴까요? 우리가 종려나무 아래에 있는 드보라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롭게 재판하는 자였어요.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재판하고 판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기까지 통치자들은 그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한 영적인 어머니가 일어나는 순간, 살펴보겠지만 2절과 9절에서 헌신된 주의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한 어머니를 보고. 저는 여기서 왜 아비라고 표현을 안 했을까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서는 주로 아비의 마음을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도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드보라가 여자이기 때문에 드보라가 어머니가 되기까지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고 하는데, 그럼 어머니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어머니는 아이를 낳고 기르고 돌보는 사람인데, 특별히 어머니는 여기 전체 문맥상에서 헌신된 사람을 말해요. 헌신된 사람. 자기의 목숨을 다 내어주는 사람.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다 내어주는 사람. 이게 어머니예요. 그래서 어머니는요, 처녀일 때는 여리여리하다가 어머니가 되면 뻔뻔해지고요, 어머니가 되면 용감해져요. 자식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에 누가 나타나기를 원하느냐면 드보라 같은 어머니, 드보라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다 바치는 사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마을 사람들, 지도자와 통치자들은 그쳐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영적 어머니로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여기서 방백은 통치자, 지휘자입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통치자, 지휘자들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뭐 했대요?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2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2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즐거이 헌신하고 싶은 상황이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마을 사람들이 그쳤고 적군들이 성문 앞까지 쳐들어왔고 백성들은 치안이 불안하고 나가면 적군들이 공격할까 봐 오솔길로 다니던 그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도 한국교회가 막 부흥할 때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대가 어수선하고 혼잡하고 교회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이단들이 득세하고 수많은 철학과 사상과 학문들이 기독교를 공격해서 교회가 지금 세상 말로 쭈그러들어 있을 때는 누군가가 나서서 목회도 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신학교가 자꾸 미달이 된대요. 목회를 안 하려고 한대요. 예전에 목회를 하면 좀 출세하고 황제 노릇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목회자들을 그렇게 많이 배출하고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다가 지금은 총신이나 장신도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데요. 교회들마다 지금 헌신하는 여성 그룹들이 예전보다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한 여인이 어머니로 등장해서 자신의 인생을 접고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통치자들이 헌신하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짓밟힐 때, 교회가 위기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이 관심도 두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는 한 여인, 꿀벌, 드보라 말씀의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한 여인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그 여인을 일으켜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망이라는 것은 없구나. 절망처럼 보이지만 절망은 없고요. 교회가 짓밟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짓밟히지 않고요. 교회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교회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드보라 같은 믿음의 여인을 일으키셔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소망을 가지세요.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유재기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성도의 교회도 아니고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7별을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통제하고 계세요.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지나고 다니신대요. 이 교회는 사람이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가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저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마음껏 부으셔서 내 인생을 드보라처럼 내 인생을 접고 교회의 어머니로서, 이 시대의 교회의 어머니로서, 같이 걷는 교회의 어머니로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 헌신된 주의 백성들이 따르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 11절은요,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에게 전파할지어다.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귀족층이나 모든 서민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이게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긴 한데 특별히 어렵진 않아요. 활 쏘는 자들의 소리, 또 물 길는 곳에서도,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물 깃는 곳에서 활 쏘는 사람들의 요란한 저 소리, 거기서도 주님의 의로운 업적을 찬양하라고 지금 드보라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드보라 스스로 이렇게 외칩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를 4번이나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스스로 자기를 깨우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를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깰지어다고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드보라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깰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드보라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자기를 각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다라는 말은 눈을 뜨다, 각성하다라는 말인데, 깨어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들과 싸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에게 지금 깰지어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잠들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환경과 상황 앞에 우리는 늘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시대가 영적으로 암울하고 교회가 지금 적군들의 공격을 당하면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지도 않고 교회에 대한 소망을 버릴 수밖에 없는데, 드보라는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깰지어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외치고 있으며 또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눈을 떠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어둡지만 하나님이 지금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지금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절망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게 돼요. 지금 내 상황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람은 상황이 어둡고 지금 교회 이미지가 안 좋고 적군들이 이렇게 우리를 성문 앞까지 와서 공격하고 적군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솔길로 다니고 사람들이 피해 다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눈을 떠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과거 출애굽 가운데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면서 이 시대를 보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버팁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끔 요동은 하지만 완전히 주저앉지는 않아요. 엎어지지만 완전히 엎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의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환경에 매몰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이야기 한번 합시다.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네. 그리고 바라기요,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깨어나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일어난다라는 말이 여기서도 쿰이에요. 달리다 쿰 할 때 쿰이에요. 누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깨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잠자지 않고 남자답게 강건하게 일어나서 즐거이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거예요. 누가? 깨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깨어서 일어난 사람들이 헌신하고, 깨어서 일어난 사람들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찬양 집회가 죽었어요. 지금 교회도 찬양이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찬양을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자꾸 인간의 흥을 돋구는 가사들을 만들고 곡들을 써내려가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 속에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계시며, 땅의 진동을 통해서 하늘과 구름에서 물을 내리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외치는 거예요. 제 귀야 깨어나라. 제 귀야 잠들지 말아라. 제 귀야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보아라. 지금의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다. 네 눈에 들어오는 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깨어나라, 깨어나라, 바라기여 일어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드보라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그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깨어나라, 일어나라.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우리 같이 걷는 교회가 11년 동안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많이 알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셨다면, 그리고 그분의 손길을, 그분의 성품을, 그분이 누구신지를 많이 알았다면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크게 하실지 작게 하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역사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세요. 헌신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찬양의 본성이 좀 치유됐으면 좋겠어요. 찬양의 본성. 어떤 분은 찬양은 우리의 숙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숙명, 운명. 왜요?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지금 찬양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으면 찬양할 게 없어요. 아무리 이런 찬양을 해도 이 찬양이 마음에서부터 깊이 우러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찬양이 터져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드보라처럼 우리가 깨어나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세상이 사단의 손 아귀에 있는 것 같지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차없이 치밀하게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장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